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놀라운 한 사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슬로부앗의 딸들, 그 딸은 5명이 등장하는데 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재산의 문제가 참 복잡하죠. 그래서 자녀들 안에 다툼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참 재산 분배가 이게 너무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아들 중심이고 북의 사회였던 우리나라도 딸들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물며 구약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명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오늘 그 법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슬로부앗의 딸들의 혁혁한 믿음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5명의 딸들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세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1차, 2차에 걸쳐서 사람 숫자, 백성 숫자를 세는 일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를 중심으로 숫자를 파악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2차 조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 26장에 2차 조사가 요단가 모압 평야에서 있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1차 출애굽 세대들은 이미 실패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2차 그의 자손들의 이 세대, 특별히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보았던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이 있음을 오늘 2차 인구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나안과의 그 족속과의 이제 싸움을 목전에 있기 때문에 장정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각 지파에서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에 1차 목적이 있다면 2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그 땅에 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데 누가 받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각 지파의 명수대로 그렇게 나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큰 지파, 많이 남은 사람들은 땅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적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 한 가지는 전쟁 대비 준비하는 목적, 하나는 땅의 분배를 위해서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27장 1절, 그러니까 26절은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27장이 등장하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마길과 길리앗이라고 하는 2 지파가 이렇게 종족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에셀부터 헤벨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쭉 연결됩니다. 헤벨로부터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바로 오늘 말씀인 슬로부앗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슬로부앗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의 이름이 1절에 나와 있죠.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5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끝나자마자 27장이 등장한 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그건 뭐냐면 당신은 무조건 남자들, 아들에게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때인데, 오늘 므낫세 중에 또 슬로브앗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이 분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인데, 27장이 인구조사 다음에 갑자기 등장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등장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자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누구냐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이렇게 모세를 비롯한 엘레아살 제사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들을 아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렀던 고라의 자손에 끼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분배받을 자손이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5명의 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였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말씀 나눴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뭐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월권을 하고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규합해서 당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죽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뒤에 후손들의 계속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온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슬로브앗의 5 딸은 와서,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당신이 아시다시피 고라의 반역에 함께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지, 그 반역을 했던 자는 아닌데, 문제는 아들이 없으니 므낫세의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자손은 받을 분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딸들이 와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여자가 당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시집 갈 때 받는 예는 있을 뿐, 당시의 아들이 아니면 이 분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가볼까요? 4절 말씀. 이 딸들은 너무나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누가 땅을 받고 어디를 받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슬로브앗의 이름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됩니까? 라고 이 딸들은 모세에게 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형제들이 땅을 나눠 갖게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 형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 돌아갈 땅 중에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없지만 아들은 없지만 그 땅을 주라고 명해 주소서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는 그것을 겸손함으로 듣고 5절에 그 사연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묻기 시작했다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 가운데서 보존하려고 하는 딸들의 그 지혜,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분배받아야만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그냥 일상적으로 내려오던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 오늘 등장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누굴 통해서 보았죠?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했었는데 한 명은 누가 얘기했다 지금?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도 광야 가운데서 다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고 하며 방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한 사람, 진짜 한 사람, 다말.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형제들과 다시 이렇게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형수한테 보내주지 않고 감추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시아버지가 잠든 그 방에 들어가서 기업을 잇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자녀를 얻을 수 있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당시 도저히 되지 않던 인간, 특히 여성의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믿음을 드렸던 여인이 다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고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엔 산파들이 등장하고 십부라가 등장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에 이렇게 불평등의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고 오늘 데모하듯 시위하듯 말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겸손함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들어가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가 아들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는 지혜가 이 5명의 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7절에 가감없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세요. 받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장자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야곱이 형 누구?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지쳐서 들에서 돌아와서 허기가 진 형에게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말하고서 얘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평생 도망자의 신분. 결국은 어디서 그 일이 쫑이 나게 되죠? 끝이 나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며 기도하던 야곱은 내가 더 이상 도망자 형을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도저히 여기서 떠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너를 다시는 뭐요? 야곱 발꿈치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자라는 뜻이 승리자.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족보를 바꿨던 사람이 야곱.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온유의 사람 누구요? 이삭, 집념의 사람 야곱,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혁명은 엄청난
인류 역사상 새로운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이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끝에는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규례의 내용이 8절에 보니까 자손에게 이제 말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것인데,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분깃을 딸들에게 주라. 딸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죽어서 없게 되면 어떻게,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형제에게 주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라. 이 일은 무엇이냐면, 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제가 아들이 없게 되면 저의 딸에게 이것을 주는데, 딸도 없게 되면 그의 형제 중에, 딸 중에 뭐 이렇게 또 다른 딸이 있든지 그 형제에게 주고, 그 형제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형제 중에 누구야, 작은 아버지고 누구고 그리로 주라는 거야. 그 작은 아버지고 그 형제도 없게 되면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기업을 나눠주라고 하는 새로운 판례, 규례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드디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게 되고, 27장 그 인구조사 다음에 갑자기 이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일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딸들에게 기업을 받을 자격을 주었다는 것은 여성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에 있는데 이 땅을 분깃으로 받을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의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때 분깃을 받을 일인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무슨 믿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 오늘 봐야 돼요. 또한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냐면, 그곳에 가서 시시비비 나눌 일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매듭지기 위해서 오늘 땅을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달라고 말을 하는 이 지혜, 이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보아서 믿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오늘 믿음을 드렸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받냐? 오늘 이 여인들은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업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집사님, 이제 농사 짓잖아요. 아침에 나갔어요. 비늘 피세요, 거름 피세요, 뭐 피세요, 밭갈아요. 차라리 내가 그냥 직장 다님이 월급쟁이가 낫는데, 내가 평생 학교 학생이나 가르쳤지 이거 안 해봤는데, 요새 막 마음에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나, 괜히 남사로 와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 별 생각이 다 드시는 게 제가 다 보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괭이를 잡고서 내가 이거 냄새나는 이거를 하고 있나,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1절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을 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시려면 농사를 지는 농부가 되셔야 되는데, 인생 마지막에 진짜 믿음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일단 줄은 치시고 형광펜으로는 하시는데,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이게 해결되기 전엔 안 주무실 것 같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농부셔서 이것까지 목사님은 더 가세해서 농사 짓는 게 귀한 일이라고 이러니 난 도망도 못 가고 이제는 그냥 내가 이 텃밭에나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가을에 풍년이 올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지, 농사 접으면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어떤 도박보다도 더 큰 도박이에요. 뭐 농약 뿌려보고 뭐 뿌려보는데 벌레 잡을 거라는 믿음도 안 생기고, 뭐 이러다가 비바람이 불면 배추 한 포기 못 먹게 돼요. 주인 사장님하고 어제 뒤에서 했는데 어떤 이가 오더니 여기다가 뭘 잔뜩 심었는데 본인은 그래 보자, 이게 배추가 실하게 70포기가 샜대요. 다 잘 되면 나도 주인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김장할 거 내가 얻으려고 마음먹었더니 애들이 시들시들하더니 어느 날 김장 담글 때 되니까 애들이 그나마 없어졌대. 그래서 잘 됐고요. 그거 저희가 죄송한 내년에는, 올해는 꼭 나눠드릴 건데, 그거 김장하는 날 김장용으로 안 쓰고 교인이 많아가지고 배춧국으로 다 저희가 먹었거든요. 사장님 죄송해요, 올해는 하면은 제가 드릴까요? 하지 말래요. 여기다 아주 다 울타리를 치겠대요. 그래서 작년에 보셨다고 하면서 그러세요. 뭐 이것도 뭐 열심히 해서 뭐가 되라고 했고, 우리 모이면 막 김장 70포기에다 막 수육 쌀 먹는 그 그림 상상하시면서 준비하신 거지 그냥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다, 과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교훈을 땅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지, 뭐 기상캐스터가 아무리 오늘 뭐 고기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이 갔더니 우산도 없는데 벌써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벼락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오늘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간다, 거기 가서 분깃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까딱하면 법규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오늘 와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이 딸들은 우리에게도 분깃을 이러이러하니 달라고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뭐랑 이렇게 대비가 돼요?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와서 요셉의 아들 중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지난주 말씀이죠.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0지파는 그곳에 가면 기골이 장대한 안압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 14장에는 아론과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 때문에 그냥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결국은 민수기 우리가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는, 그래서 10지파는 우리 여기서 죽는다 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말처럼 거기서 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이 당시 어마어마한데도 60만 명밖에 숫자가 할 수 없었는데, 오늘 그런 상황을 보고선도 오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미리 시시비비를 다 분배를 이렇게 해놓는 장면들을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악이 선보다 센 때에 와 있어요. 10명 정탐꾼이 믿음 없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 제가 예배에 대해서 요즘 말씀 나누고 횃불에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예배 특강을 제가 50분짜리 강의를 하고선 몇 주 전에 왔는데, 예배가 장난이 되면 안 되고 예배는 정말 중심을 두리고 예배는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그 삶의 전부로, 그러려면 우리가 줄 말씀 기억나세요? 야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으며 너희는 헬라인, 이방인이며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며 또 뭐라 그래요?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 약속 있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언약, 커버넌트 이거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10명의 정탐꾼은 이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가서 뭐만 따오라 그랬어요? 그곳에 실과가 있으면 그것을 따가지고 오라. 그것만 듣고선 간 거예요. 실과가 있으면 그곳은 비옥한 땅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들은 안악자손도 보지 않고 그곳에 뭐 기골이 장대하고 산악지역이고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모세가 명령한 그것만 갔더니 때마침 처음 익은 열매들이 포도가 있어서 그걸 따가지고 오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죠?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에게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말라.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네,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로마서에도 오늘 너에게 준 생각을 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266페이지예요. 266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 믿지 않고 내가 그냥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네, 어디에 나와 있죠?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앞에 있어요. 256페이지. 예, 우리가 선을 넘는다는 게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그래서 걱정이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맨날 이런 게 믿음 없으면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 밖을 자꾸 우리는 뭐 미래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한다. 그러나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지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선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오늘 충실하게 살지 않는데 우리가 내일이 있나요? 그냥 이 개척을 해보니까 더 그래.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냐면 여기서 뭐 작은 평수 20평에서 막 50명 60명 모이면 그 다음 장소 또 찾으려면 또 5천이 필요하고 3천이 필요하고 맨날 돈 걱정해야 되는 게 개척인데 그거 미리 걱정 안 하고 그때 되면 하나님 필요하면 그거 주시지 건물 주시지 그 믿음으로 여태까지 왔지 내가 그 생각 밖을 생각하면 염려 근심 때문에 나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3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네, 아멘. 생각 그 이상을 하지 말고 주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버한다 그러는데 오버가 결국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를 우린 저녁 기도회 때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오버하게 되면 유익이나 덕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은 바로 그냥 약속한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 외에는 없었어요.
참 믿음이 희미한 때 살아요. 어떤 이는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하나요? 우리가 죽은 자가 영생을 얻나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희미한 때예요. 그렇게 예배가 안 돼. 예배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나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 척하는 거지 안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이 정말 유일한 율신인데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안 드릴까요? 안 믿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지 많은 말씀에 다 그 말씀이 응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성취되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계명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세상 살아가는 거에만 걱정이에요. 세상 어떻게 내 인생 60, 70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고 이거 걱정하다가 훌딱 10년, 20년 금세 가버려요. 근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이 여인들 이름 물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참 순결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큰 거, 거대한 거, 위대한 일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순수한 믿음이고 교회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하는 거지 이게 뭐 막 해서 전 세계를 흔들고 뭐 우리가 막 큰 일을 오산에 뭐 막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정말 약속 있는 계명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여인들의 이 믿음. 더하기 두 번째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은 어쩌면 자기들의 개인 이익과 권리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모세에게 은혜를 구하고 간청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빌레몬서 1장에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빌레몬 너에게 마땅히 내가 요청할 수 있지만 나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며 나이가 많은 늙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나 바울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젠 유익한 자요 이젠 내가 옥중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너가 받아줄 것을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여성들에게도 땅을 줘라 뭐 해라 이런 당시의 불평등을 깨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결국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7장 3절 4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어떻게 해요? 가죠. 그래서 모맹물이 불었던 요단강을 건너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뛰어넘죠. 아이성을 뛰어넘죠. 그 다음에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17장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깃을 나누게 되는데 3절, 4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6절 므낫세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아셀서부터 세겜 앞 믹무단까지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우리가 이 지명은 자세히 모르지만 결국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과 뭐 쭉쭉 해서 나오고 5장 22절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은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하는 그 온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온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땐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할 때 쓰임받았지만 그가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반석의 지팡이를 내던짐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 다 고생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들도 있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 말씀 연고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누군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막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잘난 체하고 내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 부흥했다, 우리 교회 아우 막 이랬다, 이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온유.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온유함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감히 여자들이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묻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 땅 교회도 그러고 우리의 그 믿음도 늘 온유함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로부앗의 그 이름의 뜻 거기 옆에다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병들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슬로부앗은 병들지 않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슬로부앗이 병들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딸들은 하나님을 오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병들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구약 학자들은 슬로부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병들지 않는 이 믿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 하늘 땅 교회가 병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전하고 보통의 교회, 보배로운 통로의 줄임말이 보통이라고 그랬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의 말씀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딸의 이름도 그 이름의 뜻이 다 넷째는 뭐예요? 넷째 이름이 말가? 밀가. 밀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 다섯째는 뭐예요? 다섯째? 네? 네, 다섯째의 이름의 뜻은 디르사인데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로부앗은 병들지 않는다고 그의 자녀들도 여왕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보면 그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권세. 그 일이 어디서부터? 아버지 슬로부앗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삶이 어려워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늘 고민하는 게 저 새끼들 옛날 같지 않은 거야. 그래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환경오염이 심해서 말을 안 들어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래도 끌어안고 막 하냐고. 아침 6시 7시에 전도사님 나가서 애들하고 구이 김치 뭐 이러고 애들 뭐 다양하죠. 그래도 그 아이들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사님 이상으로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어쩌거나 내가 믿음의 좋은 조상이 되어서 병들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잘 순결한 신부 되어 살아가면 그 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자녀들에 물려준 게 없어요. 내가 날 만나서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저 애들이 고생해요. 이런 시간 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모의 세대가 있다면 저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